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표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말 표지판인 거죠. 그것을 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비전 교회 이제 3년 9개월 됐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23년 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산다. 어디 사세요? 네, 저희 스토리 삽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네. 그 다음에요, 2025년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묵상하라. 네. 그리고 올해는 아싸 이륙하라. 자, 그러면 저 표지판들을 보면은 지금 이 주비전 스토리 교회가 3년 9개월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표지판들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좀? 네? 잘 보였는데 올해 표 때문에 막 이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네, 저 표들이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의 여러분의 인생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역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린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이 인류 역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 단어, 히브리어로 된 세 단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단어를 배울 텐데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어,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저 바라라고 하는 저 단어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요, 시작한다.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목적,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가, 저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간 주어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창조하는데 시작하다, 주권, 목적을 갖고 있다. 넌 창조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갖고 창조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전에 없었던,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시작. 근데 뭔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도록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주어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의 주어가 될 수 있으십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 단어의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특이한 것은 이 단어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역사를 시작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에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역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정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나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역사를 시작했다. 내가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헬라 알파벳 맨 첫 글자, 맨 끝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이고 이 역사의 마지막 목표점, 그 목표점, 이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한 해의 끝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고 한 주의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역사는 무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끝은 더 이상이 없는 끝이 아니라 목표 지점입니다. 이 역사의 맨 마지막인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목표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설계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신 그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의 목적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다 헛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방향 잡으셨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자, 그게 어딜까요? 두 번째 단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토부. 네. 자,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바라. 네, 바라. 네, 창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토부. 토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임새를 잊죠.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건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좋음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뭐냐면 의도된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냐면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샬롬인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작동되는 상태. 그러니까 바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랬죠. 바라가 제대로 작동되는 상태를 갖다가 토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때 토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은 사람아, 너 사람아,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너 아담아,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자, 저기 착한 일, 저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가 토부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줬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원어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셨고 이렇게 작동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토부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 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주비전 스토리교회 3년 이상, 2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저걸 보면 어떤 것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저걸 한마디로 하면 네, 저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의 통치로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악했다, 선했다.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이 왕이 악했다, 선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토부입니다.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나 악하지 않아, 나 나쁜 행동하지 않았어 가 아니라 토부가 없으면 다 악인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부가 없는 전부가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않은 인간들, 이 전부 다 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왕들이 왜 뭐가 선하고 악했냐라고 하는 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요,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뭐냐면은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10계명이고요. 그것을 더 압축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걸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거 안 하고 딴 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작동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자기의 왕권, 많은 금과 은, 군대, 많은 처와 첩,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해주는 방향판, 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이 왕에게 있었고 그 왕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작동시킨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이 작동되어지는 것. 10계명의 핵심이 바로 그 미가서 6장 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부의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싸. 이 단어 한국어로는 아싸가 무슨 뜻입니까? 기분 좋을 때 내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아싸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아싸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싸는 뭐냐면요, 만들다입니다. 아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도 창조하다 만들다 있죠. 아싸라고 하는 단어도 창조하다 만들다입니다. 근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아싸라고 하는 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미 뭔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아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아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공의를 실천하며, 실천하며 저 단어가 바로 아싸입니다. 공의를 작동시켜라. 너희가 사는 그 세상에 의로움이, 공의로움이 작동되도록 해라. 샬롬의 세상이 작동되도록 만들어라. 아싸하도록 해라.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여기서 실천한다, 사랑한다,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세 단어가 사실은 모두 다 아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작동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이게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토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율법이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비전 스토리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비전 교회 오셔가지고 주비전 교회 안에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고 여기에 훈련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주비전 교회 핵심 DNA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DNA가 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산다.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작동되고 있나요? 저를 좀 보세요. 작동되고 있나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얻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작동되고 있나요? 자, 새해가 됐는데 새롭지가 않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별로 새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는 이 자연에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도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중력. 우리는 전부 다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죠.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죄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입니다. 이 역사,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옵션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본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역사 안에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중력 안에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100% 안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만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은 역사 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적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무게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 보이는데 1년 동안 쌓이면은 1년 동안의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삶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린 이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가닥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습관. 개인의 삶에도 습관이 있고요. 한 사회 공동체 그 어떤 문화 안에도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봐보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되게 말씀 묵상하면서 막 되게 안타깝지 않았나요? 왜 저럴까? 다 봐놓고 다 봐놓고 또 그 길로 갑니다. 어떤 때는 다 알아요. 뻔히 아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또 그 길을 또 그대로 갑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 안 바뀝니다. 왜 그 말이 왜 나올까요? 이 말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면서 그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날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더라도 이게 내 결단으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쌓인 무게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게가 더 있어집니다. 자꾸 굳어져요.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꾸 굳어져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가 내 앞을 딱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길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11장에 보면은 구약에서 그 길로 간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력과 관성의 법을 돌파해냈습니다. 아싸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어떤 환경, 닥친 문제들이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 늘 그것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 이들은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일들이 생겼을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서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실천하며 사랑하며 행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이게 돌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과 그분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이 법칙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죄의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닥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면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이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중국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나무가 한 1700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대나무입니다.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인데, 모자가 뭐냐면 털모자입니다. 저렇게 지금 순이 생기잖아요. 저 순에 털이 많다고 해서 모죽
대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씨앗을 심으면요 4, 5년 동안 약 10에서 30cm 정도 밖에 안 자란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5년이 지났는데 적지예요. 네. 그러다가 5년째 돼서는요 단 몇 주 만에 한 5, 6주 만에 30m로 자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기록은 1m 20, 하루에 1m 20cm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죽이 왜 그러냐면요 5년 동안 뭐 하냐면요 뿌리만 내린답니다. 뿌리만 내리는데 이 뿌리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약 20cm에서 30c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신 옆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옆으로 퍼져가지고 사방 10m 근처로 이 다른 뿌리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면은 어떤 때는 그 대나무 군락지가 있는 그 산 전체가 다 뿌리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서 한순간에 5년 뒤에는 그것을 갖다가 쭉 위로 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9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5년 동안 여기서 맨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만 하세요. 네. 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뒤에 누군가 잡아줬어요. 예. 키가 조그매가지고 발도 안 닿았습니다. 시골에서요. 예. 근데 누군가가 잡아줬습니다. 잡아주다 어느 순간 놓아버렸는데 혼자 계속 갔는데 예. 그때부터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거 여기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인카운트하고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었죠. 그 다음엔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좀 여기에서 뿌리를 내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고 역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것이 여러분을 아싸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이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이잖아요. 26 이룩해야죠.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아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싸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